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올리브 블레싱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고백할 거고 우리 친구들도 고백할 텐데, 이 고백은 엄마 아빠들은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 등을 바라보고 믿음을 배워가면 돼요. 고백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불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시선을 화면에 모아주시고 눈을 떠서 보면서 한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고백에 참여합니다. 준비됐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부모님의 시선을 자녀에게 돌리겠습니다. 부모님께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며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소위 서유, 엄마 아빠의 열매 시온시아.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정원이여, 엄마 아빠의 선물 하율함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귓가에 속삭여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자, 유아유치부 친구들, 유년초등부 친구들 파송받으러 앞으로 나옵니다. 언니 오빠들은 뛰지 않는다고 했죠. 걸어서 당당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천천히 침착하게, 천천히 나와도 괜찮아요. 자,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친구들, 자 뒤로 가운데로 와주세요. 가운데로. 하율아, 하성이 데리고 가운데로. 정원이도 가운데로 와줄래요? 가운데로.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축복할까요? 너는 사랑스런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줄인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 더. 너는 사랑스런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줄인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학교에서 재밌게 배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걷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아멘.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인도하신 주님의 크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신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지혜와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걷는 이 길임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저희 안에 진정한 찬송과 평안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늘 주의 임재 앞에 그 임재를 사모하며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계절, 초록의 생명과 청명한 하늘, 아침 저녁 선선한 공기로 선물 같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누리지 못하는 분주함과 매일 만나는 세상의 유혹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한계를 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목장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저스트 테이스티 주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로 먼저 맛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선한 이웃으로 먼저 다가가는 더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더샘물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씨 뿌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친히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믿음 계승을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독교 학교 사역의 은혜를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아름답게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발전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낙심하거나 시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한 주간 또 그 말씀을 따라 힘있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데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서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6월) 첫 주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지막 안내가 될 텐데 전도 TFT 위원을 모집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맡아야 될 사명이지만 저희가 더샘물 교회 일원이 되어서 이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화적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파할 수 있을까? 이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가고자 합니다. 앞서가며 함께 논의하고 온 교회가 분주한 중에도 이 사명 놓치지 않고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일원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 주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예배 안내드린 링크에 보시면 신청하는 신청서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예배 끝나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안내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전도 TFT가 발족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스 테이스티 주간 이제 이번 주가 두 번째 주입니다. 지난주에 금식하며 참여하신 분들 함께 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 중에 다른 모임 때문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삶을 설명하는데 교회에서 목장에서 안내한 금식을 담당한 그것 때문에 일정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저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고 위로가 됐습니다. 목장에서 우리 목자님들이 안내해 주셔서 잘 감당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 금식이 낯설고 혹은 끼니를 거르는 게 너무 힘들다,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방점이 금식이 아니라 기도에 있기 때문에 금식이 아니라 기도에 집중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되고 넘어설 수 있다면 금식도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한 방법이어서 마다하지 않고 해가시면 좋겠고, 이 한 끼가 하루, 3일, 일주일 여러분들이 필요한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목자님들을 통해서 안내될 테고 여러분도 스케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예배 안내드린 링크에, 문자 링크에 열어보시면 거기에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의 안내를 따라 한 끼 정해진 대로 자원해서 금식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3주 동안 이번 주 한 주간도 거기 보면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파되고 초청될 수 있도록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초청해 주시는 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가식 신임 목자 임명식 예고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에 분가식과 신임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손대원 장로님, 원미랑 권사님 초원에 속해 있는 우리 김종민 백효영 목자님께서 분가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 목자셨던 이주환 집사님, 이미래 집사님이 이제 신임 목자로 서게 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되 초원과 목장에서 축하해 주시지만 또 그것과 상관없이 함께 축하하길 원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첫머리에 진행되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축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고시 권사고시 시행과 덕담회 예고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장로고시 권사고시를 시행합니다. 장로 권사가 되시는데 시험을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험을 봅니다. 예제가 꽤 많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저녁은 학원 강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공부해 왔던 거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화면을 통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참여하신 우리 피택 장로님들, 권사님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감동했었는데요. 저희 2시 10분까지 해당되시는 8분은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고 장로고시, 권사고시 각각 임하게 될 겁니다. 예고 드린 대로 점수 커트라인 넘지 못하면 탈락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주셔야죠. 저희가 웃고 즐기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가 준비해 온 생명의 삶부터 기준은 정확했죠. 2번 빠지면 레포트 내고, 그리고 3번 빠지면 레포트 아니라 하늘 없어도 페일 하셔서 다음 학기에 들으셔야 되는 거 우리 꾸준히 7년째 계속 지키고 있고요. 생명의 삶뿐만 아니라 필수 삶 공부 다 그렇게 합니다. 선택은 조금 탄력이 있지만 거기서도 기준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택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 충분히 집중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데 은혜로 이 임직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장로고시, 권사고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시가 끝난 직후에 3시 30분부터 우리 교회의 첫 시무장로님이셨고 시무권사님이신 우리 권문정 장로님, 백향수 권사님 모시고 덕담회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6월 30일에 모든 시무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새로 임직되시는 분들이 다 차담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필독서 안내 드립니다. 이번에는 고전입니다. C.S. 루이스, 누군가가 20세기의 기독교에 보내준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만큼 기독교에 대한 놀라운 변증을 남긴 분인데,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남겼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오래된 겁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믿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에 연재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그런 칼럼을 만든 건데요. 31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스크루테이프 악마의 이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이전 다른 번역본은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돼서 제가 입에 자꾸 마귀가 붙어 있는데, 요 번역본대로 하면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이자 견습 악마인 워무드에게 악마 노릇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충고한 31통의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다 반어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네가 지금 맡고 있는 환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환자는 유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대상을 환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원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원수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너무 쉬운데 분별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삶의 내용에 유혹에 넘어가는 내용을 경계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 안에서 예민한 눈으로 믿음을 선택하여 지키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의 장점이 있어요. 짧습니다. 분량이 작아요. 그래서 좀 권유드린다면 가독성이 높아서 술술 읽힐 거예요. 그 대신 의미는 영원히 남아서 오래 생각하게 될 거거든요. 읽으시면서 한 6월 안에 한 2독쯤 해보시면 어떨까? 2번을 읽어보시면 좀 생생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운영이 결정사항 안내드립니다. 지난주에 운영회가 있었고 3가지 결정사항이 있었는데요. 기도 제목 삼아주시고, 3번째 임직준비위원회를 지난주에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신효섭 집사님, 부위원장의 김현지 집사님을 위촉했는데, 그러나 총목자 모임에 있는 모든 목자님들이 임직위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임직되시는 8분 외에 모든 분들이 장로 권사님 포함해서 다 임직위원이시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좀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함께 준비 회의를 잠깐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제들을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스맨 예스우먼이 돼서 이해하고 참여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되, 왜 그러면 모든 목자님이 포함돼서 이 일을 준비할까요? 6월 23일 날 피택돼서 임직되는 8분은 그 8분이 자격이 있어서 합격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직되는 분들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충성되어서 합격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임직의 자리에 서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그 자리가 우리 모두를 위한 자리인 줄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그 임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뭘 결정했을까요? 6월 23일 오후 4시에 임직식이 있는 그 주에는 목장 모임을 임직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날 일정 다 빼주시고 임직식에 참여 준비해 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보면 교회 6월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5대 기도 제목 살펴보시고 중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거나 우리의 실력으로 쌓아서 쟁취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말씀마다 성실하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만만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따라가는 신자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분주한 세상 가운데 빠져 있지만 분주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날마다 부르실 때마다 순종하여 주를 따르는 발걸음이 사슴과 같이 재빠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믿음의 돌아봄과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씀의 약속이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은 구원 가운데 이르렀음을 인정하며 날마다의 일상을 주 앞에 두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과 마음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상황 속에서 끙끙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초청받았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용사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나서도록 한 분 한 분의 귀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삶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이 피곤할 때 뭐 하죠? 간식 먹죠. 간식. 여러분 무슨 간식 좋아하세요? 그 간식 중에 시장에 가면 먹는 도나스, 매장에 가서 먹는 도넛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도넛 가게 있습니까? 동탄에서 제가 봤습니다. 던킨 도넛 아세요?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던킨 도넛의 유래를 찾아봤어요. 이름이 어떻게 유래됐나? 그 유래가 있더라고요. 192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였대요. 전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메이 머레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여배우가 우연히 커피와 도넛을 이렇게 들고 먹는데 미국 사람들의 일상이죠. 어떻게 하다가 손에서 미끄러져서 이 도넛이 커피 속으로 풍덩 빠진 거예요. 이거 아까워라. 그리고는 커피 속에 빠진 도넛을 꺼내 가지고 한 입을 베어 물었는데 그 맛이 너무 환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쳤대요. 던킨, 던져 넣어, 이렇게 외쳤대요. 이게 던킨 도넛의 이름의 유래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커피에 도넛이 몸을 던지면 도넛이 맛있어지는구나.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던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두 사람이 구별되어서 파송됩니다. 교회가 참 대단하죠. 교회 중심에 있는 리더를 구별하여 파송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소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된 이 여행이 너무 고생스러운 여행이었어요. 그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담담합니까? 이 여행에서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고요. 근데 고생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보고 안 할 것 같아요. 저 얼굴 보이죠? 저 이 상처와 이 거뭇거뭇해진 제 피부를 보십시오. 고생을 진탕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 고생한 것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것을 상쇄시키고 넘어설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두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살죠? 일을 하다가 일이 막히거나 고난이 닥치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낙담하거나 분노하거나. 그게 우리가 일상을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어땠다고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 13장, 14장에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가 유대인들이 선동을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때려서 구타해서 바울이 정신을 잃습니다. 쓰러졌는데 어느 정도 쓰러졌냐면 쓰러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툭툭 건드려 보니까 죽었구나.
거적에 말아서 성문 앞에 던져두고 사람들이 다 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끝났구나, 바울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버적버적 일어나서 거의 엉망진창이 된 모습인데, 그럼에도 툭툭 털고 살아서 뭐랄까요? 야, 이거 못 해먹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러지 않고 원래 정해졌던 일정대로 다음 도시로 살아서 걸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죠? 어떤 환난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비결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뚫고 지나가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배경이나 우리가 가진 것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환난을 만날 때 그걸 뚫고 지나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던졌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난관을 만났어요? 육체적인 질병을 만났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되어 일어날지 못할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 내 인생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점검하고 살았는데 약간 여기가 좀 사가서 무너졌네요. 여기가 조금 금이 갔네요. 내가 이거 고치면 되죠. 그런데 환난을 만나면 알게 되는 게 있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인생 궁극적으로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인생의 내 매니저가 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내 인생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고장나거나 무너지거나 망가질 때 뭘 주목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해야 합니다. 마음의 병든, 요즘처럼 마음의 병듦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은 때가 없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연약해지고 환난을 만나고 어디가 조금 무너지고 금이 갈 때, 그때가 볼품없어 보여질 것 같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내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뭐가 보이죠? 그 두 사람의 위대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은혜의 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보이게 되죠. 뭐죠?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뭘 하셨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그가 누렸던 모든 부유함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다 쏟아붓고 그는 스스로 가난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던진 이 두 사람 1차 전도행을 마칠 때 뭐라고 말하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던졌을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봐요. 우린 보통 어떻게 하죠? 교회 문이만 왔다 갔다 문을 통과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 망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으면 회복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인생이 어느 순간 망가졌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두 사람의 인생 안에 일어났고, 두 사람이 1차 전도행 내내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은혜를 따라다녔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의 핵심입니다. 내가 손에 힘을 쥐고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여기에 신비가 있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 은혜가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산다고요. 우리가 왜 밥 먹죠? 물론 밥이 맛있어서 먹죠. 그죠? 아니요, 밥맛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밥을 먹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살리셨기에 그분의 일하심과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왜요? 예수에 미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예수 안에 구원된 사람들의 공통 고백이라고요. 아니, 제철 과일 너무 맛있죠. 저는요, 사과를 만드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요즘 비싸서 잘 못 먹지만 먹을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만들어 주시다니 이렇게 찬미해요. 요즘은 지난 한 주간 다른 감사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학교에 노작 선생님이 애들을 가지고 따가고도 너무 많아서 상추를 다 나눠준 다음에 상추가 요만큼 있어서 저한테 주셨어요. 저한테도 혜택이 왔네요. 상추를 먹는데 뭐 상추가 다 같은 상추죠. 그런가요? 아니요. 상추를 먹는데 입에서 아삭하는데 아삭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밥하고 쌈장만 넣어서 상추를 감사 이러고 씹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식사하는 일상마다 감사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의 은총이 그 크고 작은 모든 것에 존재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증언하기 위한 거구나. 왜 직장 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한 겁니다. 왜 공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학문의 주인 되신 것을 확인하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 사거리길에 이 길로 저 길로 하나님의 은혜가 운행하는구나. 그걸 보기 위하여 공부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바울을 넘어뜨렸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유대인에게 꺼리낌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 꺼리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스캔들입니다. 보통 신문지상에 인터넷에 나면 스캔들 그럼 남녀 무슨 이런 스캔들이라고 되지만 원래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스캔들이 스캔달톤 스캔들에서 나온 단어인데 스캔들이 뭐냐면 그림이 이래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툭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그게 스캔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넘어뜨리는 스캔들,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다 꽈당 넘어졌는데 그 중에서 꽈당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유대인에게 걸림돌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제일 예수 믿기 힘들었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성육신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가 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더 가중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걸림돌이었어요. 유대인만 걸림돌이었나요? 당대의 1등 문명인이라고 자랑했던 그리스인들에게는 바보짓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아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절정이 있어요. 뭐죠?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묵상했어요?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고 그 은혜가 내게 미쳤다. 그가 예수로 인하여 꽈당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일까. 바울이 누구죠?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파 중에 율법의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말리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1등 제자였다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율법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 십자가를 만나서 꽈당 넘어졌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걸려 넘어진 게 불행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 걸려 넘어진 것이 바울의 복이었다. 바울에게만 복일까요?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눈 멀고 그 다시 눈 뜨는 과정에서 자기가 평생을 추구해왔던 율법의 핵심을 만나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그 사랑과
사람을 향한,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구나, 그걸 확인하고 예수 안에 회복되어 서게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입니까?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 지금의 믿음의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예수 믿기 이전에도 불편하지 않았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불편하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는 게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은 부드럽지만 냉정하게 진단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께 걸려서 꽈당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걸려 넘어져야 참되고 목적 있는 인생으로 새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예수를 빼고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이도 빼고도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도 자녀가 내 자녀입니까? 내게 주신 소유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상관없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움직이며 숨쉬며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번역에는 내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뭐죠? 예수가 없으면 삶의 이유와 움직이는 목적과 사람을 만나는 모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삶의 기준입니다. 누구요? 저와 여러분 신자의 삶의 기준이 이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 뭐가 있나요? 뭐가 있죠? 롤스로이스? 너무 옛날 차인가요? 뭐죠? 페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십억 되는 가장 비싼 차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제가 그 차를 진단하는 최고의 정비사예요. 그런데 외관이 수십억짜리입니다. 와, 평가를 하죠. 이 기가 막힌 날렵한 선을 보십시오.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다가 그 본넷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더니 정비하는 제가 이렇게 외쳤다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이 차는 고철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왜요? 자동차의 엔진이 빠졌다면 그 자동차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외관은 가장 비싼 차로 준비가 되었으나 그 안에 있는 핵심이 빠져버리면 그 차는 차가 아니죠.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하니까 고철 덩어리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의 삶은 예수께서 주신 화려한 외관 같은 그 부요함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둑바둑 살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삶을 구성해서 산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엔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린 전혀 다른 예수께서 목적한 그 인생을 살 거예요. 반대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엔진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면 인생을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더세물교회가 고백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초대가 어디 있죠? 기독교는 삶의 방식이에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배우는 것, 직장 가는 것, 사람을 관계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기준 안에서 살고 섬기고 누리고 움직인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게 삶의 방식인 기독교라고요. 그런데 그거 빠지고 겉모양만 화려하게 치장한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만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엔진이 빠져버린, 마치 차에서 엔진이 빠져버린 것 같은 겉모양의 종교생활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그냥 좋고 달콤한 교제가 기독교의 교제라고요? 아니요, 그건 친목회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교양 있게 만나는 모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뭐라고 비난을 받는 줄 아십니까? 중산층만을 위한 교회. 정말 경계하고 따끔하게 들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의 어려움과 실패와 무너짐과 환난 속에서도 높낮이에 상관없이 예수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그를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으니 당신도 충분히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희망이지 여러분 자신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교제하는 종교,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께 걸려 넘어지셨습니까? 세상 헛된 것이 예수께 다 걸려 넘어질 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했는데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자마다 그 부요하심을 누리게 됐다고요. 하늘에 있는 모든 부요함으로 그를 입히셨어요. 그게 물질의 부요함과 비견할 수 없는 부요함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 마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제자된 사람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중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환난이 신자의 필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돈벼락을 맞고, 만사 형통,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단의 유혹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먼저 오셔서 부요함을 입혀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상황 한가운데서 변화로 이끄시는 주님께 이끌려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황도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믿으며 병중에 있는 사람도 복된 사람입니까? 나중에 이단으로 판정받았다가 지금 기존 교회를 쓱 들어온 교단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거긴 사람이 병들면 저주받았다고 말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며 병중에 있는 사람도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환난을 경험하며 우리의 약함이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어떤 복입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30수년의 목회 현장에서 저를 주님 앞에 세웠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긴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30년 전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30수년 전. 제가 속해 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소그룹, 우리 목장이라고 하지만 개념도 물론 달라요. 근데 거긴 구역이었어요. 그 구역 모임에 장로님은 안 계셨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모임을 저와 제 아내가 매주 꼬박꼬박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성경에 굉장히 열심인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가정의 두 부부만 무슨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삼천포로 향해 가시고 무슨 얘기를 해도 비행기가 이륙해서 돌아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부인 집사님이 취미가 모자를 모으는 게 취미셨어요. 모자 덕후,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모여서 무슨 그분에게 가면 그분의 깔때기는 항상 어디로 가냐면 모자. 내 모자 너무 멋지지 않아요? 뭐 이렇게 가요. 근데 그 시아버님이 며느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80년대까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진교한 모자 다 갖다가 주셨는데 그 모자를 매주 다른 걸 쓰고 오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신기하고 처음 보는 모자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예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매주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10년을 봤어요. 같이 구역 모임에서 몇 년,
또 떨어져서 한 10여 년 정도를 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10수년을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고 교양 있는 종교 생활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년 후에 이분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분이 암에 걸린 겁니다.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암 투병 중에 10수년,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그 투병하는 2년 동안 격변을 겪게 돼요. 이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목사가 돼 있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예, 기꺼이 가겠습니다. 저랑 관련이 없었지만 제가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들고 그 댁에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넓은 거실에 제가 모르는 분들 절반, 아는 분들도 섞여 있는데 쭉 앉으셨는데, 그 앞에 가운데 정조하고 앉으셔서 그 앞에 그동안 20년 넘게 모아왔던 모든 전 세계에 모아온 진귀한 모자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도 눈이 부셨습니다. 너무너무 진귀한 모자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자들을 다 펼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자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몇 개라도 가져가시라고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제 머리에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었어요. 왜 제가 더 일찍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을까? 많이 돌아보고 많이 울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제게 구원과 평안을 주셨기에 저는 지금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다음에 이제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설교를 청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몸의 치유보다 몸의 치유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큰 영혼의 치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건 주님이 주신 참된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설교를 했을까요? 설교 안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오늘은 제가 설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설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의 고백이 설교입니다. 환난과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그 부요하심을 누려서 주님의 은혜에 몸을 던져서 예수께 붙들린 마음으로 복음을 다 전하셨습니다. 기쁨도 성취도 배움도 양육도 다 예수로 인해서 서게 된 것처럼 환난도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그 집사님이 증언하셔서요.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거기에 가짜라곤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된 건 제 편견이 그 자리에서 와장창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집중할 때 사람이 변화하는구나. 그가 20년 동안 간구하게 변화될 수 없었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한 그 2년 동안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예수를 만났고 세상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어떤 때인가요?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어려울 때가 어떤 때죠? 인생의 의미를 헤아리게 되는 때예요. 그리고 결국은 고백하게 하시죠. 예수밖에는 없다. 예수로 인생을 시작하고 예수로 해석하고 예수로 밥 먹고 예수로 인해 걸어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게 이 어려울 때, 환난을 통과하며 우리의 인생이 부서져 내릴 때 주님께 더 집중하여서 얻게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난간과 어려움, 주님을 더 깊게 만날 기회입니다.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만 수지를 맞아요. 어떻게 해요? 불만이었던 모든 인생이 모든 순간 감사로 바뀌고 그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배우게 하시죠. 저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던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지 맞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예수 안에서의 환난은 반드시의 문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애누리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자녀, 사랑이 있는 부모는 징계합니다. 왜냐하면 잘 커야 되니까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성경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해요. 우리가 부모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길러 가십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신자로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분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기꺼이 길러져야 합니다. 제가 바보라서 제 인생에 아내에게 제하는 가정의 1번 기도 제목을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만 길러지겠다는 열망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면 우리를 누가 다룰까요? 여러분을 세상이 다룰 겁니다. 세상이 잔인하고 가차없이 다룰 거예요. 여러분 견디고 일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떤 상황도 어려움도 기쁨도 주님의 손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통과하는 환난, 그 환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죠?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만나게 해요. 부르신 자리에서 환난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몸을 던져 사는 사람, 예수의 십자가로 넘어지고 예수로 인하여 다시 세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환난에 담겨있는 그 목적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던지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기로 신비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걸림돌이 되셔서 바울을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는 하늘의 부유함을 끌어다가 구원된 우리에게 다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그 부유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예수는 가난해지셨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법입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던져 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 견줄 수 없습니다. 환경의 화려함과 견줄 수 없어요.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소득과 견줄 수 없어요. 세상이 그 기쁨을 뺏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던져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삶,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신 일상의 자리가 결코 연약하거나 작지 않은 위대한 주님을 보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찬미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상황이 무엇이든지 주께 붙들려 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미 그 부요하심으로 이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고 주님 너무나 숨을 못 쉴 만큼 어렵다고 생각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일하심을 먼저 누리며 주 앞에 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신기하게 구원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상황을 만날 때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며 사방에 길이 없다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부르심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역사하시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의 봉헌기도와 축도를 이어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의 절정으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는 자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쟁취할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이미 채워주셨으므로 하나님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 답답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상황을 생명 있게 바꾸게 하시고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있음을 주여 복음과 그 약속 안에서 목도하게 하시고 직시하게 하시고 약속과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담대함으로 새로 무장하도록 성도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연약한 마음 때문에 또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아니라 누군가를 탓하거나 정죄했던 우리의 마음에 손가락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품으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주 은총 안에 함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를 파송하신 일상과 일터에서 주의 공급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 공급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헌금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주께서 공급자가 되십니다. 고백한 그 고백이 담긴 모든 헌금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쓰여지게 도우셔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 태산 같은 주의 은총의 나아감과 일하심 안에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며 뿐만 아니라 세상에 파송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와 공급을 또한 넉넉하게 경험하여 주를 증언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주 앞에 서도록 파송된 일상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통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내어 약속을 붙들고 허락된 일상 안에서 상황이 지금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구원의 부유하심을 입게 하신 그 은총을 따라 담대함으로 주를 따라 생명을 만들어가는 그 믿음의 길로 행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머리머리 위에 그 품에 주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의 언약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주께서 파송하신 성도들의 일상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뀌는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먼저 변화시키고 부요하게 하신 주 은총 붙들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화이팅 하는 겁니다. 자, 주먹 옹골차게 모으시고 상황들 뚫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화이팅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더 샘물, 더 샘물, 더 샘물. 은혜로 화이팅입니다.